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렀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요, 이제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3장 1절부터 2절이요. 그리고 3장 5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서로 중보기도를 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믿음의 자녀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3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중보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죠? 사실 담임 목사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저 성도들은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은 당연히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하시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드리는 그런 관계. 또 각 부서와 목장 안에서도요,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마치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런 관계처럼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관계가 든든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허전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가장 중보기도 해주셨던 분이 이제 할머니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났더니 너무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때 어느 날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저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할머니의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후로 새벽기도 안 빠지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또 각 부서 안에서도 또 각 목장 안에서도 서로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든든한 관계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6절부터 12절을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6절 위에 보시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항상 정답은 성경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본문이 중요한데 6절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위에 보시면 소제목이 적혀 있는데, 소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을 경계하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게으름에 대한 경계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재림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요,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게으름을 경계하는 내용인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6절에 보시면요, 게으르게 행하고 그런 표현이 있죠. 게으르게 행하고. 근데 7절 보시면요, 7절 끝부분에 보시면 무질서하게 행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게으르게 행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6절부터 12절까지의 중요한 표현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게으르게 행한다, 무질서하게 행한다. 여러분,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었냐면요, 규모 없이 행한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게으르게 행한다, 무질서하게 행한다, 규모 없이 행한다. 여기서 게으르게 행하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부지런하지 않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 게으르게 행하다, 이 말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뭐냐면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 이제 군대들이 쭉 행진해 가다가 그 행렬에서 이탈했다라는 뜻이 바로 게으르게 행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거기에서 이탈해서 방자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런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상하게도요, 종말론에 열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한 3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에 열광했습니다. 특별히 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또 거기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을 조성을 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위기감을 조성을 하고는, 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성도들이 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곧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도 바쁜데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성도들에게 생계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임박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곧 오시기 때문에 일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비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고요, 또 거기에 동조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요, 6절에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가르침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란, 바로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이에 동조하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자,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그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서 따라해보세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다시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 바울은 단호하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14절입니다. 자,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사귀지 말가.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말은요, 그들을 교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교제를 끊고 소외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징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는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의 징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잘못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것은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경, 66권 성경을 우리가 보통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정경,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경, 다시요, 정경. 이 정경은 라틴어로 캐논이거든요. 캐논? 제가 아동부 설교를 하다가 아이들 보고, 여러분 캐논이 뭔지 아실 때 어떤 꼬마가, 일산에 사는 어떤 꼬마가 손을 탁 들더라고요. 목사님, 캐논은 화포입니다. 화포. 여러분 화포 있죠? 영어로 화포가 캐논이더라고요. 캐논.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거 말고 라틴어로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 여러분, 그 66권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경을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캐논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자 있죠? 자. 대나무 자. 옛날에 길이를 잴 때 표준으로 삼았던 그 자를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무엇이죠?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냐면 자가 필요하잖아요. 자로 정확하게 길이를 딱 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80cm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바로 캐논, 다시 말하면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돌이켜볼 때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말씀드린데 우리의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되기 때문에, 표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준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주님 모시기에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항상 언제나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면서 바울은 부지런함의 본으로 자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7절부터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어떻게 부지런해야 되는지를 지금 바울이 본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스스로를 지금 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그의 일행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음식을 먹을 때 바울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먹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처럼요, 바울에게는 기술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생계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전문 기술을 한 가지씩 익혔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자식들이 자라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 기술을 가르쳤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바울도 어렸을 때부터 배운 생계를 위한 기술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그 부부랑 같이 살면서 일을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냐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바울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다가 의기투합이 돼서 또 함께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와서도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마땅히 필요한 경비와 생계비를 성도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필요한 경비나 생계비를 당연히 성도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겠느냐. 예. 너희들에게 영혼의 양식 복음을 뿌렸는데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성경의 말씀도 이를 지지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또 마태복음 10장 10절에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마땅히 필요한 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지런함의 본을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주야로 일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그 경비를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본을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지런함의 본을 보이고 싶어서 주야로 일하면서 스스로 경비를 충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바울 서신 읽을 때마다 어떤 부분 느끼는 것은, 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저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부지런함에 있어서는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이를 누구에게서 배운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칙으로 삼아야 할 기준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을 그대로 따르는 중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본받아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본을 그대로 따르는 중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나를 본받아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요, 바울은 그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명령을 하는데, 자, 10절 12절입니다. 자, 10절 12절은요,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형식을 먹으라 하느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이 명하기를 이것이 이제 원어에 보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과거에 반복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미 일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도 벌써 잘못된 재림 사상으로 인해서 일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 있던 성도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미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태도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만족스러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곳이었는데, 자, 거기에서 아담은 일했습니까? 일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은 일했습니까? 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동산을 관리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아담이 일을 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도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 아담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 살아가려는 태도는 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요,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 있든지 혹은 열광적 신비주의에 빠져 있든지 혹은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서요 일하는 것을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 말씀.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매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요 마지막 12절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이 본문에서 뽑았는데요, 여기서 조용히 일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그런 뜬 소문으로 흥분된 마음을 갖지 말고 그 마음을,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한 마음으로 일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하여 번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때와 기한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때와 기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여러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30장, 여러분 330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